이사야서 22장의 내용은 열방의 예언들 가운데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데요.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장차 닥치게 될 환난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환상골짜기라는 표현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에 이 환상골짜기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문 1절로부터 14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유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많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 있는 그때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앞서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와 이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의지하라 했더니 이 아스 때로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결국 당시에 의지하고 바라봤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본문 속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에 관하여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향락과 방탕이 즐비했던 그 당시를 묘사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 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공과 또 그 사네립과 함께 협공하는 세력들이 이 유다에 큰 화를 미치게 한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환상의 골짜기 조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있는 소리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그 아수르 나라의 속방이었던 이 엘람과 기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공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사건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요새들을 다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8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에게 덮였던 것, 유다에게 있어서 요새와 같은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벗겼다, 이 말은 다 그것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미치게 될 것을 말해주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 할 때 그들이 도망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도망하다가 또 그들이 결국은 결박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묘사해 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결박될 것을 말하죠. 또 8절 이하부터 11절 이런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은 수불곳 간의 병기와 물과 초수지, 다윗 성벽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11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름대로 이 성벽을 견고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도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앙망하지 않았다. 옛적부터 이런 일을 경영하시는 분, 자신들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길들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이 그러한 길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씩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꺾으시려고 단계를 하나씩 높여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높아져서 그들이 더욱더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될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는 또 그 다급한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더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을 유다에게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늘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 그 말씀을 그들이 가벼이 여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수위를 높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또 그 속방이었던 지역에 있는 군사들이 함께 와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게 될 때도 또 역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12절 이야기 보게 되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어차피 내일 죽을 거 그냥 오늘이라도 먹고 마시다가 죽자.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가세라세라. 이런 표현을 마치 떠올리게 하듯이 어차피 죽을 거 오늘이라도 잘 먹고 그러다가 죽자. 이렇게 그들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에 보면 죽기까지도 속하지 못할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도 그 형벌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죄악을 그들이 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결국은 패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결국 누가 행하시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 이들의 죄악에 대하여 벌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도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품과 혼란의 날, 여호와께로부터 이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또 그의 후세대 야곱의 시대에 12 아들을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우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국가를 이루어서 시작이 됐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기나긴 역사의 모습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투고 씨름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과 허망한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남유다도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유지가 되지만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교훈이 뭘까요? 자주 반복하지만 야곱과 같은 그런 씨름이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매달리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씨름이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외면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그 결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동행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신다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동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나라나 남유다들을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내버려 두었다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니까 결국 그 결말은 결국 불편한 동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이 결국은 열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장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신 분으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늘 겸손히 구하며 살아가는 삶,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미련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15절로부터 마지막 25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밑에서 마치 2인자처럼 섬겼던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국내의 대신이었던 이 셈나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는데,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세를 남용해서 교만하게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9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것이냐, 힐기야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돌보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지만, 당시의 그 시대를
역시 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서 단단하게 박힌 못과 같이 이 엘리야김이 애를 쓰고 하지만 이 단단한 못이 마치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부러져 버리듯이 그 못이 결국 삭아버리게 된다는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유다 나라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말이 있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현상적인 것들에 눈과 마음이 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수단과 도구와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늘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불리하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주어지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다에게도 이러한 패망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침략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바깥에서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을 고집했던 유다의 결말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일로 씨름한 결말은 결국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들을 듣는 저희들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동행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일과 사건에 현상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늘 신앙으로 본질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신앙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